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인류 역사에 인생에 오셔서 약속하신 이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지혜와 권세를 주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제 온천하에 준비하시고 창조하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과 함께 뜻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언약하시고 또 맹세하신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 함께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또 민족의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면면히 이루는 것과 또 지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물론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가 있지만 이 부분들 저자가 다르고 기록도 모든 그런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시대가 다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왕조의 일가 아니면 그런 역사,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어떤 여정들 그 삶에 이제 세대를 더하면서 살았던 민족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호사밧이나 아니면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많은 그런 믿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신앙의 그런 승리자들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과 선지자들 통하여서 조금 더 부각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기초를 닦는 그런 단서가 되게 됩니다. 마치 물 아래로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 아래에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와 많은 물고기들이 살지만 이제 가끔씩 튀어오르는 물고기처럼 아니면 가끔 튀어올라 있는 바위처럼 이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을 우리가 바위다, 물고기가 뛰었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훌륭한 그런 선지자들이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밝히 알도록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또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한번 진행하시고 바라셨으면 반드시 행하시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볼 때에 2000년이 넘게 지나더라도 그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제 너의 아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아들일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그 가솔들을 데리고 왔지만 사실 조카 롯은 친척일 뿐이지 저 조카일 뿐이지 친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하나님이 약속은 내게 임했는데 과연 내가 무엇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갈 것인가?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이제 담메색 엘리에셀 정말 청지기처럼 일하는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라도 훌륭하니 내 유혹을 맡길까? 아니면 또 이제 하가를 통하여 나왔던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래 본 자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씨도 씨니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유업을 이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에 너의 씨에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에서야 이삭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내가 너무 급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을 먼 미래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응답을 찾을 때에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여러 번의 반복된 실수와 여러 번의 반복된 그런 많은 것들을 보아서 이건가 저건가 고민한 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을 보고 나서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 이제 눈을 감을 때에 이삭에게 복을 빌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복을 빌어주고 이삭도 마찬가지 자기가 믿음으로 낳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또 리브가도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선물을 알기에 야곱에게 복을 빌 때도 진심으로 복을 빕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렇게 사람의 모든 인생 속에 이제 다 흐르지만 하나님은 두드러지게 몇몇 어떤 선지자나 왕들 통하여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공로를 인정하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모든 그런 아버지 뜻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따라 모든 것을 이행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에 오리라고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집내 요한이 옥에 갇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사촌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촌동생이. 근데 친척인데 그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6개월 먼저 난 형인데 정말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 동생 예수가 아니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친척이지만 친척 동생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이 사람의 진짜 근이 이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했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침례를 주고 이런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 너무 생생하니 목이 잘리기 전에 감옥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내가 메시아야 라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왜냐하면 요한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며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 것을 알기에 보고 듣는 대로 그 사람이 이제 복을 받은 대로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내 동생이지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알고 평안히 눈을 감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셔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사는 것이라. 또 하나님의 세상을 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타내실 때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니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며 신앙생활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완료하신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렇게 분배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 역할을 감당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그 말씀을 증거라고 말하고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주마.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줄게. 무엇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모든 열매를 거두시고 기쁘시게 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펼쳐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도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유일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 있는 자가 가능한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메섹상이 아니죠.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났던 그 상황이나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제자들이 기뻐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나 앞으로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나 이런 말씀들이 들을 때에도 주님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모든 정권을 가지고 오셨고 순종했지만 지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직접적 전달을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지만 그 아들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할 때에 그 고백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소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약속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의 일을 같이 하고 관심을 가질 것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뭔 일 할 때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잖아요.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을 믿어주고 또 뭔가를 할 때도 믿어주고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가 뭐라는 것을 믿어주기 때문에 순종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부자리에 들어가고 같이 잠자리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나 늘 친숙하고 늘 나를 모든 걸 도와주고 모든 것들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못난 짓을 하거나 좀 속상한 일 하거나 좀 피해가 입히거나 많은 걸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리지 않죠.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그걸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당하면 비판의 일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려고 하는 어느새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죠.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미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혈연관계지만은 그것이 이미 신뢰관계로 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많은 것들에 대하여 쳐내거나 문제 삼지 않죠. 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안고 떠안고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는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이런 과정과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서로의 그런 융합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적으로 공동체로서 이 모든 걸 진행할 때에 기도는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어요. 서로 문제가 있거든 서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도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면 그 기도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이신 것을 알거니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그것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정말 우리가 동역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든 과정도 동역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입술의 불평과 판단보다도요, 긍휼과 염려를 먼저 하게 되죠. 아까 제가 가정적, 혈연적 관계성을 얘기한 것은 서로 기도할 때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관계고 지인이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성도라고 부름받는 하나의 단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가를 때에 너희는 내 가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하고 서로 염려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미 어느샌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우리도 서로의 그런 유기적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남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이 안 되는 거. 왜? 그 사람을 위하여 더 주밀하고 더 관심 가지고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문제를 볼 때 기도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는 그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아들처럼 뭔가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원하여 기도받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느샌가 그 사람을 품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어느새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 사람은 이거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요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온 자들 보니까 다 멸망에 잤을 뿐이에요. 다 멸망에 잤을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보니까 다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온 이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거두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 어떤 모습의 사람이 와도 품에 안아주시고 잘 왔어 할 수 있는 그 모습처럼 기도는 기가 막히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에 쓴뿌리가 나고 자꾸 생각이 그렇고 자꾸 분이 나거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분을 그치고 노를 멈추게 하고요 염려 근심을 맡겨버리라고 할 때 주님이 때를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맡겨버리고 염려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2월 첫 주 제가 기도를 계속하지만 100시간이 아니라도 정말 하루에 1시간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일하는 중이라도 누가 생각나거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축복을 있어요. 누가 뭔 일 하다가 그 사람 뭔 일 있었네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다 어찌 알겠어요? 몰라요. 기도해 준다고 다 알겠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그냥 영을 열어줘갖고 그냥 읽었을 때도 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못 삽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느라고 못 살아요. 아니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해요. 염려보다도 어떤 것들의 짜증보다도 하나님 이 사람 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이 사람 축복을 주세요.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2월 한 달 동안 29일이죠. 29일 동안에 정말 1시간씩이라도 우리 성도들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삶에도 좀 형편도 돌아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도 좀 돌아보시고 위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막내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성실 바꿈만큼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 가장 나이 어린 아이, 그쵸? 그 다음 가장 어르신이 누구예요? 예, 천지 차이죠. 80년 차이, 86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가 보면서 가장 어린 나이로부터 가장 노년에 이르신 분들까지 하나하나 기도하면요. 그 사람들 생활 모습이 그대로 가슴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이 사람 짜증냈을 때도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러지 내 짜증내는 거에 짜증나게 이러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모습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뭐 한다고 부모가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뭘 하더라도 이리와봐 하고 다시 씻어주고 옷 입혀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성취된 약속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바로 부모와 같이 정말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영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응답받은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어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어른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승리하는 기도에서 승리하는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 영혼이 죽게 된 것을 알고서야 우리 주님의 그 공로가 얼마나 귀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삶에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는 마냥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모든 것도 있었지만 내가 다시 소생하고 다시 희망을 얻고 살 때에서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의 반열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여서 모든 영혼들을 함께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미의 심정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남들처럼 또 남들도 우리처럼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같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여 은혜 나누게 도와주시고 귀한 만남 속에 주님이 소개되고 주님의 공로가 소개되고 하나님의 약속 실천하심이 소개되고 그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또 영혼을 위한 기도, 구령을 위한 기도, 이 일들을 위한 기도, 건강과 모든 복을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부모의 심정을 주셔서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있도록 열매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